본문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네가 힘은 적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은 적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그룹, 어떤 단체든지 그 그룹이 가진 사회 정치적인 힘은 그 구성원의 숫자나,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숫자가 힘이죠. 숫자가 곧 힘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나 아니면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성도들의 수가 적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힘은 적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었고, 그나마 그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공교롭게 우리가 교회를 두 개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7교회 중에는 마지막이잖아요.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풍족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부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요즘 말로 이게 굉장히 플렉스 한다고 하죠. 요즘은 이제 플렉스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 이제 한때 유행했던 힙합 가수들 막 모여서 배틀 하는데 거기서 스웨깅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 부자다. 막 그래서 반지 봐라, 금리빨, 목걸이 봐라, 부자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실제로 AD 기원 후 6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도시들은 로마 중앙정부의 이 지진 긴급 구호 자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어떤 구호 기금도 받지 않고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사회 기금, 그러니까 그들의 자산만으로, 그 힘으로, 자산의 힘으로 폐허해서 일어섰다고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구호기금 전혀 없이 그 시, 지금 예를 들면 뭐 공주시, 세종시, 이 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금만으로 그냥 지진 복구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온 이 중앙정부와 로마 모든 사회에 선포하는 거죠. 우리 힘 있어, 우린 잘 나가는 도시야 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 굳이 준다는 돈을 됐습니다, 우린 필요 없고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자, 작은 교회 대 자산가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큰 교회, 작은 교회 대 큰 교회. 이 작은은 원어로 마이크로라고 해요. 마이크로라고 하고, 큰은 반대로 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도 마이크로 처치 대 메가 처치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 처치 대 메가 처치. 이 두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평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유의하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더불어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사대 교회 설명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나름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거는 이제 강의할 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1년 해도 다 못합니다. 사대 교회는 이제 뒤에 보면 그나마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이 있다, 이런 구절이 붙어 있어요.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작은 교회의 목사인 저는 자격지심에 절어가지고, 와, 여러분 지금 성경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작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큰 교회 나빠요, 여러분 작은 교회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그런 마음도 있겠죠. 없다 그러면 또 목사 거짓말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10% 정도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 때문에 참 걸리는 게 뭐냐면, 미국의 선교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교회는 메가처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교회는
메가처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쓴 단어, 제가 썼고 여러분들도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슬며시 미소 지은 몇몇 분들 제가 얼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웃으면서 별 뭐 저항 없이 받아들인 자격지심이라는 단어,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자격지심이라는 단어 안에, 이 말 안에 우리에게도 메가처치 DNA가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격지심은 작은 교회 자격지심이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도 그런 말을 일부러 썼고 받는 분들도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는 그 뜻, 그것이 우리 이 DNA가 그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메가처치 DNA를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작은 교회는 칭찬만 받고 큰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작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당신을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징이나 표현들은 이제 예언서에서 다 끌어온 겁니다. 예언서 보면 정말 놀랍도록 그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가 다 나와 있고 그 구절들의 앞뒤 정황들이 다 있어요. 자, 이거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유래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자, 셈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왕궁의 국고 맡은 자가 셈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아주 틈만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위에만 급급하고 자기 재산 불리기,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자기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셈나예요. 자,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인데, 예언자 이사야가 가서 셈나를 꾸짖습니다. 셈나를 그래서 파직시키고 충성된 종 엘리야김에게 이 셈나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쥐기를 맡기시면서 22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고대의 열쇠는 크기가 매우 컸기 때문에, 꾸러미가 이렇게 되죠. 막 주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크기가 컸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어준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열쇠와는 다르게 그때 열쇠는 하나만 딱 만들었기 때문에 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문에 맞는 열쇠는 딱 하나예요. 당연히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겠죠. 자, 국고 맡은 자라는 말은 지금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왕궁에 출입하고 왕을 만나는 것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비서실장이에요. 이 비서실장한테 줄을 잘 서면 왕 만나가지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비서실장이 끊어내면 왕을 만날 수도 없는 놀라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엘리야김은 이 역할을 충성스럽게 셈나 대신 잘 감당했지만, 엘리야김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벽에 못을 잘 박아도 그 잘 박힌 못이라도 세월이 가면 이 못이라는 건 녹이 슬어서 결국 쓰러져 가듯이, 그렇게 녹이 슬어서 빠지는 것처럼 이 엘리야김도 세월이 지나면서 쓰러져 갔고, 이제는 이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와서 뭐라고 그래요?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그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와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금을 많이 로마 당국에 세금을 많이 내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로마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면서 로마 정부와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우리가 황제,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 숭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세금 많이 내고 매일매일 제사할 때 황제와 황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숫자도 많아,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 십계명 어기는 거, 이거 십계명 하지 마 이렇게 막으면 목숨 걸고 저항합니다. 목숨 걸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 골칫거리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돈도 받고 또 뭐 황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그거 그렇게 하자. 그 대신 황제 숭배는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보장을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걸 보장받은 다음에 안식일마다 자유롭게 회당에서 그들은 모였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외국 나가면 우리하고 중국인하고 구별 못하듯이 똑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별 못해요. 그들도 그냥 유대인들, 겉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서 같이 예배하는데, 유대인들 제사하는데 어때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생기고 자신들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회당에서, 이곳저곳 회당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출교를 시키면, 문제는 출교를 시키면 이제 얘들은 우리 아니에요 그러고서 당국에 고발하는 겁니다. 얘들은 우리랑 달라요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교 아니에요, 얘들은 저 당신들하고 계약 맺은 거 아닙니다 하고 다 보고하고 출교를 시키면, 출교당하면 어떻게 해?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는데, 그러면 밥줄이 끊기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예를 들어 이들이 모여서 그냥 예수를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했겠죠. 빵 떼어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나눠 먹고 이렇게 했겠죠. 때때로 우리가 격주로 하는 것처럼. 그럼 뭐라고요? 얘들 사람 애들, 죽은 애들 잡아다가 뜯어 먹어요. 막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야. 쟤들은 우리랑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우리랑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식인종들입니다. 이런 소문 내고 막 이래가지고 당국에서 그 얘기 들으면 기함하죠. 이거 미친 인간들이 애들을 뜯어먹는다고?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짓으로 없는 말까지 찌어내면서, 그래서 그들이 막 출교되는 일,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주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소개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주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당국에 고발당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 이제 설상가상으로 빌라델비아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세계사에도 기록된 대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대지진에 휩쓸리게 돼요. 신앙을 위해 더 이상 모일 수도 없어. 회당에서 출교당해가지고 신앙을 위해 모일 곳도 없고, 삶의 터전까지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도시를 떠나서 주변 시골 지역으로 나가서 임시 거주지를 만들고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시골 지역으로 이제 그나마 괜찮은 데로 나가서 거기서 생존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답도 없는 상황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네가 심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 평가하세요. 네가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 알아. 옆 동네 라우디게아는 그 돈으로 다 해결했는데 너는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너희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모아놓은 것도 많지도 않고 모이는 숫자가 많거나 영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런 상황,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왜 에어컨 안 나와?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 why me죠? why me?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나한테만 이렇습니까? 왜 저만 이래요? 쟤는 괜찮잖아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왜 저만 이래요? why me? 이게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게 이게 why me입니다. 왜 나만 이래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주님 진짜 뭐 저한테 억하심정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되죠. 좋을 때만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안 좋으면 나한테 왜 이래요?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주저앉는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예배요? 이런 상황에 헌금요? 이런 상황에 봉사요? 아니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반발이 나오죠. 아니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모여서 예배합시다. 문 열어놓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예배합시다. 이런 상황에 헌금, 우리가 지금 다 나가고 일도 못 하는데 무슨 헌금? 이런 상황에 봉사를 하고 지금 우리 집 물 들어온 거 치우기도 힘들어. 막 이런 상황인데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달라고 해라. 기독교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 예언자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아들과 먹고 죽을 마지막 그 통에 들은 가루 조금을 그래? 그거밖에 없다고? 그걸로 가루로 만들어서 나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진짜 이거 읽으면 저도 시험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입장을 그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베드레 집사님 지금 먹을 게 없고 지금 주원이랑 나 이제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집사님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어떡하죠?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저 먹을 것부터 이제 빵 하나 좀 거다 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 빵에다 뭐 넣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르밧 여인이 거기 진짜 그 마지막 그거를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 때처럼 이 주님의 최애 메뉴, 최고 사랑하는 메뉴는 벼룩의 간이구나.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메뉴는 벼룩의 간이구나. 예수님의 메뉴는 거위간 푸아그라가 아니라 벼룩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아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벼룩 같은 존재니까 내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생각이 아예, 마음이 아예 달라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벼룩의 간을 내달라 하시면 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이런 답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답이냐면, 지독한 고난이 지독한 사랑, 이걸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만 하면 그거 신앙의 초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뭔가 그 애증의 관계 있잖아요. 애증의 관계. 그 애증의 관계, 그런 연애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연애 하신 분들은 그게 더 끊어내기 어려운, 부부도 살다 보면 그 애증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운이 고운이 원순이 이쁜이, 어떤 때는 이뻤다가 어떤 때는 원수 같다가, 자식도 마찬가지죠. 이 애증 관계라는 게 진짜 지독한 사랑입니다. 진짜 지독한 사랑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 결혼식에 듣던 이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듣던 장면이요. 그때 이제 주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 한번 볼까요? 팥뿌리. 이게 팥뿌리입니다. 팥뿌리. 자, 지금은 주례가 없죠. 주례 없는 결혼이 대세인 때에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얘기 들으면 식상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주례자의 질문이었고, 이런 질문에 당시의 신랑은 우렁차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신부는 네! 이렇게 혼인서약을 해요. 그때 저 어렸을 때 참여하면 그 끝나고 뷔페 먹을 생각만 했지 팥뿌리가 뭐야? 이런 생각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 신랑 신부도 몰랐을 겁니다. 네! 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신랑 신부도 몰랐을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풍성하고 이 꼿꼿한 검은 머리가, 제 검은 머리도 예전에는 밀면은 이발소 아저씨 여기에 다 박힐 정도로 엄청 두꺼운 그런 머리였는데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꼿꼿한 검은 머리가 마르고 구불거리는, 아까 봤죠? 흰 팥뿌리가 되는 이 애증의 과정입니다. 이 꼿꼿한 검은 머리가 이 흰 팥뿌리, 저렇게 팥뿌리처럼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애증의 과정이라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팥뿌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 장면이 떠올라서 정말 이때 잠깐 울컥, 이 장면을 묵상하다 울컥 눈물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예수님하고 혼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진짜 예수님하고 혼인했구나.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 진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망하게 생겼는데도 우리 신랑은 괜찮은가를 생각하는 이런 거는 진짜 내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동안의 애증 관계를 통해서 그냥 이 사람이 나고 내가 이 사람이고, 그냥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못 살고 나 없으면 이 사람도 못 살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이 교회는 예수님하고 결혼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때로 한숨을 쉬죠. 참 야속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 볼 일만 보는 것 같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참 한숨 쉬면서도 신부는 이 신랑에 대한 맹세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했고, 신랑이신 주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른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예수님 가만 보면 되게 기분 파시거든요. 막 기분이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약속을 막 다른 교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쏟아 놓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건네십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12절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약속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 회당에 모이던 유대인들은 다윗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막 우리는 다윗 왕, 그 위대한 왕의 후손들이야, 이러고 다윗을 자랑스러워했고, 이 다윗이 받은 이 열쇠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 이거는 유대인인 우리들만 가진 거야 라고 주장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죄짓고 죽을 수밖에, 성경은 다윗의 모든 죄를, 그 연약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잖아요. 다윗은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갖고 계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추방되고 회당문은 쾅 하고 닫혔지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 그렇습니다. 한쪽 문이 꽝 닫힌 것 같으면 다른 쪽 문이 열려 있죠. 회당문이 꽝 닫혔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고, 이 문은 사탄의 무리인 유대 공동체도, 로마도, 황제도,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주권 보장,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 보장. 작은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 보장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혼인서약의 약속을,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마라톤 우승자가 쓰는 월계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월계관이에요. 빛나는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 할 때 우리는 황금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고 예전에 우리 손기정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하고서 여기다 이렇게 쓴 월계 수입으로 만든 월계관 있죠. 이게 우리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마라톤 우승자가 쓰는 월계관. 이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인 것이고, 결국 작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작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작은 교회됨이란 힘이 적지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적은 힘이나마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은호처럼 그냥 주보 조금이라도 틀릴까봐 그냥 반드시 이렇게 접어가지고 착 갖다 놓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초등학교 2학년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고 찾아서 묵묵히 감당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교회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또 언제까지나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칭찬받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편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한마디,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한마디 칭찬도 없이, 원래는 칭찬하고 이거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주님은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일성, 책망의 일성이 뭔가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오, 찬바람 나와요. 차졌어. 자, 아까 미지근했는데, 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 충청도 말로 진짜 미적지근해서 환장하겠네 이런 얘기예요. 미적지근하게 환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인데, 이 뜨겁다는 말이 근데 우리가 보통 열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열정으로. 뜨겁다, 뜨거운 열정 막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어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여러 번 들었는데, 신앙의 열정이 미지근한 거, 뜨뜻미지근한 게 책망의 이유다라고 설교하는 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 왔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열정이 없으려면 차라리 신앙이 아예 없는 냉담자, 냉소자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앙이 뜨끈뜨끈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게 나아. 어떤 부분은 또 이게 설득이 돼요. 야, 그 어설프게 나도 알아, 저도 옛날에 다녀봤어요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냥 교회 안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다 보면 어떻게 휙 뒤집어가지고 교회 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임상적인 말도 있으니까, 임상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망의 요점은 열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미지근함은 최소한 차가움보다는 낫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이커스라는 강을 끼고 히에라볼리, 골로세라는 도시와 세 도시가 인접해 있는데 10km에서 2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라이커스라는 강을 중심으로 위에가 히에라볼리, 밑에 라오디게아, 이제 오른쪽이 골로세예요. 이렇게 실제로는 10km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도시들입니다. 딱 금강을 끼고 있는 공주, 세종, 청양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그 기가 막혀요. 공주, 세종, 청양, 금강을 끼고 금강의 지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공주처럼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금강 온천으로 유명했고, 골로새는 칠갑산 계곡물처럼 시원한 광천수로 알려져 있는 게 이 골로새입니다. 그리스 사상가 크세노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고 뜨거운 물은 씻을 때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오로지 노예에게 줄 때만 유용하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당시에 이렇게 회자되던 말에 따라가지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처럼 뜨거운 영적인 치유 능력을 발휘하거나 골로새처럼 시원하고 생명을 주는 사역을 감당했어야만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16절과 17절 사이에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호티라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는 미적지근하다. 왜냐하면 네가 풍족해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한 쓸모없는 상태인 것은 네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행동하는 그런 방식들은 사고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설교 초반에 제가 라오디게아가 자체적인 자산으로 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한 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절한 그런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인들은 그들이 이룬 업적과 재정적 자립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그 강한 자부심이에요.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자기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행위에, 선택에 이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우리는 지진에도 중앙정부의 지원도 안 받는 도시야. 야, 니네 돈 안 받아. 우리 돈 많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대신 우리 터치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이 성골, 뼈다구 건들지 마. 우리는 이 로마 도시들 가운데 우리가 최고야라는 자부심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이것이 겸손한 척, 때로는 점잖은 척, 이런 매너를 지키는 와중에도 그 행동에 묻어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금융이라는 말이 있죠. 금융이라는 말은 금을 융통한다는 뜻입니다. 금을 융통한다는 뜻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 풍성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금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검은 양모, 그러니까 검은 양들이 털이 아주 부들부들한 털, 지금도 유명해요. 이 검은 양모가 대량 생산돼서 트리미타라고 불리는 고급 튜닉으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거기서만 생산되는 특수한 가루로 만들어진 안약, 눈에 넣는 안약 때문에 타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이 안약을 얻기 위해서 라오디게아로 찾아올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안약집 하나, 병원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 안과 의사를 키우는 안과 의사 학교, 그러니까 의대인데 안과만 있는 거예요. 그런 안과 의사를 키우는 학교가 세워질 정도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금융과 의료와 의류의 허브 도시인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 하나인데 금융업, 그 다음에 의류업, 그 다음에 뭐 의료, 이거의 허브 도시인 거예요. 굉장한 도시죠. 그런데 그 부유함과 순탄함은 그들이 부유하고 순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여기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좋다, 아무 문제도 없다. 자, 우리도 쉽게 얘기해요. 저 사람 참 하나님 복 받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봐봐,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 하나님 복 받았네. 재물에 복 받았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뒤에 배우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참 자식 복도 많고 참 뭐도 복도 많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라오디게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 뭘로 알아? 뭘로 복을 받은 걸 아는데, 봐봐, 돈 많잖아, 잘 굴러가잖아, 다 잘 돼. 이러니까 잘 된 거지. 뭐가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해? 다 잘 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고,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은 지금이 너무 좋아서 사실상 바라지도 않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요함에서 비롯된 허영심과 자만심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부요함으로 얼마나 다양한 사역을 얼마나 크게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자주 생각해요. 돈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자. 돈으로 일하는 거 우리가 1년 예산을 써도 큰 교회에서 그냥 여전도에서 내는 돈도 안 돼. 그러니까 돈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이 생각합니다. 이 생각해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 많은 부요함으로 얼마나 다양한 사역을 얼마나 멋지게 펼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돈과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이빠른 멘트 뒤로는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자만심과 허영심의 자기 성격만 높이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자기들은 몰라요. 결국에 크다는 것은 물리적인 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너무 크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물리적인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크기 자체가 정체성이 되고 그 크기 자체가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모이면 30명 교회 오네, 50명 교회 오네, 100명 교회 오네, 이렇게 목사들도 서로를 자기 자신을 라벨링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 막 활달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 보면 한 200명 이상 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30명 이렇게 되면은 그냥 구석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괜히 말 걸어주기 전에는 그냥 할 말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크기가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가 자부심이 된 상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부심을 위해서 더 커지고 더 큰 일을 하려고 더 큰 힘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자격지심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쭈구리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미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단코 끝내 이 책망받는 길에서 끝내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해요. 막 먹다가 뱉은 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잘 안 해요. 어지간하면 그냥 삼켜줍니다. 차린 사람 성의도 있고 그렇지 그걸 뱉어버리는 것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상태가 엉망진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 너 뱉어버리고 싶어. 너는 너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 잘났다 그러지. 너 눈 멀었어. 너 옷 많다 그러지. 검은 그 튜닝 나온다 그러지. 너 벌거벗었다니까. 난 너를 뱉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난 사랑하는 사람한테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주님이 성도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명확하게 표현해. 나 너 사랑해 라고 명확하게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면 본문 9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몇몇을 네 앞에 무릎 꿇게 꿇어 엎드리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사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 혼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참 그렇죠. 최고의 교회나 최악의 교회나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이 내 새끼입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되게 진짜 막 뭉클했는지 몰라요. 주님께는 똑같이 다 내 새끼입니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니 살리니 그래도 내 새끼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한 놈이 아무리 잘해서 지금 기뻐도 다른 놈이 힘들면 잠 못 이루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죠? 한 놈이 너무 잘해. 근데 한 놈이 자꾸 속썩여. 그러면 이거는 기쁘고 이거는 너무, 그래서 밤에 잠 못 이루고 한숨 쉬는 건 내내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2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지금 9절인데 실제로는 이게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이 그림 제목이 헌터 홀만이라는 작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잘 보일지 모르지만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로 뒤덮여져 있어요. 저 문인데 지금 잡초로 뒤덮여 있고, 문에는 지금 보세요, 문에 손잡이가 없고 저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저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주님은 문을 부숴버리고 교회가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시지만 사랑 때문에 딱 사춘기 아이가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아빠가 그냥 문 열어, 내 집이야, 꺼져, 나가, 막 이렇게 하나요? 아무개야. 그리고 그래도 대꾸 안 하면 맛있는 거 앞에 이렇게 문 앞에 놓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또 문 좀 열어봐.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놨어. 이거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죠. 물론 문을 얼마든지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오히려 온화하게 교회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들여보내주기를 요청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은 계신 겁니다. 메가처치 DNA 말 그대로 DNA, 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면 발현돼요. 이게 그냥 원래 유전자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발현되기 마련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DNA, 우리의 어떤 왜곡된 DNA 유전자의 끌림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는 계속 그쪽으로 끌어간다니까요. 자꾸 비교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뭘 더해서 키울 것 같고 힘이 증명하는 것 같고,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서도 내 인생을 이런 걸로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그냥, 이게 축구로 얘기하면 주님 저기 어시스트 좀 올려주세요. 저는 헤딩 할 테니까요. 딱 여기다 올려주세요. 요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가 주전이고 주님은 어시스트만 올려주세요.
아, 왜 똑바로 안 올려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DNA의 끌림이 아닌 주님의 문 두드리시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DNA의 끌림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크기를 넘어서 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해서 주님을 말하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바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 그런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